2022년 9월 2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음녀가 자멸하는 환상을 본 요한은 이제 새로운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환상은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자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먼저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음녀의 환상 다음에 이어지는 환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자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가진 큰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온 것이죠. 이런 천사의 모습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에스겔의 환상을 떠오르게 합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땅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려는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며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역할과 같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황폐하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자 바벨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자 드러난 바벨론의 실체는 바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의 모습이었죠. 바벨론의 겉이 화려하고 부유하며 영광스럽게 보였지만 사실은 귀신의 처소이며 더럽고 가증한 곳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도다 라고 단언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이 바벨론의 결론이며 번복되거나 다른 결말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반드시 될 일, 아니 이미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음행하고 사치하며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음행과 사치, 치부는 모두 탐욕의 결과이며 이것은 세상의 정신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세상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 화려함이 자신들의 실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벨론은 무너졌고 세상의 실체는 황폐함 그 자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세상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여 허상 속에서 허물을 살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하신 일을 기억하신지라. 먼저 이 음성은 내 백성아 라고 부르는 것과 또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표현으로 보아서 어린 양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명령을 듣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큰 성 바벨론, 곧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명령을 알아듣지도 못하며 그래서 순종하지도 않으며 그래서 어린 양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자리를, 세상의 화려함과 권세와 부와 영광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그 결말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가만히 있다가는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게 하셔서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들이 행한 것에 갑절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사치와 영화를 누리며 나에게는 결코 애통함이 없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세상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고통과 애통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모든 것이 하루 만에 임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루는 진짜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신속하고 빠르고 또 정확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세상의 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용의 몰락, 짐승의 몰락, 음녀의 몰락, 그리고 바벨론의 몰락까지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며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만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거기로부터 나온 존재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남겠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면 무엇이 어리석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헛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세상의 헛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혜죠. 세상은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비웃겠지만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때로 너무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세상이 옳고 우리가 틀린 것만 같은 날들이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길은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은 뭔가 불투명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두렵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자꾸만 눈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며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초대교회 신자들과 우리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